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꾸만 세상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수술을 앞둔 의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수술이 잘 될 건지, 그 말은 이 수술로 그 환자가 살아날 건지 죽을 건지,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의 수술을 의사가 마치고 보호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의사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의사들도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운이 좋아서 죽을 뻔했는데 살고, 운이 나빠서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편이요, 불순종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속하여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만 불순종,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지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느냐, 이런 대립되는 그런 갈등의 구조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빛과 어두움 속에 나는 어디인가? 사실 신앙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말라,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조상들이 가졌던 불신앙, 불순종,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강조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 에스겔서 20장에 강조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4계명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너희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표징이.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이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을 다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더럽혔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 그들의 잘못된 생활의 어떤 관습,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서방 세계에는 제사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유교 이런 영향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이 돌아가시면은 그날 하루 전날 또 저녁에 모여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아직 그 답을 못 찾았는데요. 돌아가신 날 그 전날 저녁에 모여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추도 예배를 드리면은 돌아가신 전날 또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도 예배를 드리려면은 돌아가신 날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신 가족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배우자. 그렇게 자녀들이 모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뭐 왜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신 전날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술 문제, 도박 문제, 또 이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믿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조상에게 절하는 것, 조상님의 사진을 놓고 거기 절하고 제사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라. 조상신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음식을 왜 차립니까? 우리 아버님은 평소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또 술을 부어드리고, 살아계실 때 참 어려워서 생선을 별로 못 드셨는데 조기를 잡수라고 잘 구워가지고 놔드리고,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렸을 때에 제사 끝나고 나면은 조기가 좀 이렇게 먹은 것처럼 떨어져 나간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잘 드시던 음식을 해놔도
참 그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면은 얼마나 후손들이 좀 마음이 좋겠습니까? 살아서 대접 못했는데 돌아가셔서라도 이렇게 와서 잡수니까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제사에 매여 있는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또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 조상적부터 오랫동안 그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참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바꾸는 과정 속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될 텐데 이 조상들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배우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도 이방인 같이 되려는 이스라엘. 이방인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같이 되려고 조상적부터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로 이스라엘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들의 조상적부터 전해온 잘못된 그들의 생활의 습성, 습관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풍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들이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역시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렇게 그들의 역사와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두 번째 평가는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대가 이제 흘렀습니다. 약 8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가 약 800년 시간이 있습니다. 8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에스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 8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당부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다. 80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800년 전이나 8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800년이라는 세월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8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8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800년 동안 산천은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이 고양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양보다는 파주가 더 번성하고 인구도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땅도 훨씬 넓고. 그런데 이 고양이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가 되었어요. 그 2단 말고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귀국을 해서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여기 탄현면에 그 교회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왔죠.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문산까지는 못 왔습니다만은 거기 탄현면까지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그 묘지에 이제 뭐 저희 친척도 계시고 처외할머니도 계시고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 계시는. 그래서 한번 찾아가려고 갔더니 결국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길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불과 한 10몇 년 만에 천지가 개벽됐던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0년이면은 산천이 바뀐다고 하는데 8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하여 처분을 내립니까? 첫째,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그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며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함께하리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또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어버리리라. 26절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9장에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9장은 같은 내용, 같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 호렙산, 출애굽기 32장에는 시내산으로 나오고 신명기 9장에는 호렙산으로 나오니 같은 이름이 네가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러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십계명 외에도 많은 규례, 율례, 또 성소에 대한 것, 그런 많은 것들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지켜야 될 규례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루라도 모세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고 보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모세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모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모세에게 가가지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도 없고 또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들이 불순종,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모세가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한데 모세가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기 전에 이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있느냐? 왜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 금고리 이런 거 다 가져오라.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그 모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동안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호와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절하고 예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데 주역으로 일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한 악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내가 언약을 깨뜨리겠다. 자, 언약, 약속이란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파기하면은 다른 쪽이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나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그 언약은 폐기하고 모세 너에게 내가 새로 언약을 맺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대답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니라 모세가 이제 시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사랑이 있고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를 번쩍번쩍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비를 그냥 그 송아지를 깨버리고요. 그 송아지를 나중에 그냥 태우고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그래서 40일 동안을 모세가 금식을 해요. 보통 금식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로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80이 넘어.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인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받을 그런 짓을 했죠. 이미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호와가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끌어냈는데, 저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의 입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르내려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셨고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보니 그런 상황이었고 다시 이제 두 돌비를 깨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단식한 거예요. 80세가 된 노인이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어르신들 보면요, 한 일주일, 길게는 10일 정도 곡기를 끊으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길게는 일주일, 10일 정도 곡기를 끊으면은 돌아가시는. 그러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사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80세까지 살았으면 됐지. 내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꼴을 보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단식하며 기도했어요. 모세는 그 앞에 처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는데 그때 그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니 여보 떡이나 좀 해주시오. 모세 부인이 떡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줬겠습니까? 이미 40일 동안 그가 금식을 했는데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두 번 한 것이죠. 생명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이미 모세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겔 시대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과 심판이 나옵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은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된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노라. 오늘 말씀 속에도 뒷부분에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또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에스겔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물어주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20장 3절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그 설명이 20장 전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왜 냉정하게 저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때에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800년 전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와서 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묻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겠다. 똑같은 거예요. 또 평소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풍속대로 살다가 답답한 일 만나면은 무당에 가서 점도 한번 쳐보고, 그렇게 세상 마음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 없이 살다가 거기 가서도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말씀하시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 나라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다른 이방 나라 족속들처럼 되어서,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과 같이 목석을 섬기리라, 우상을 섬기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에스겔 시대에도 이들이 이방인처럼 그들 마음속에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의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다가 회개할 기미가 없고 정말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강권적으로라도 그들의 범죄를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이 늘 싸웁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사탄의 영들이 싸웁니다. 빛과 어두움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후손들은 항상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 이방 나라 편이 되어서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들을 쫓아서 절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거절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쪽에 사람들이 서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 진리의 편에 서서 이방인처럼 이방인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